오늘은 쓸데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나 신분의 지위 고하를 따라서 교제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양반은 양반끼리,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는 백작 무슨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고요. 하인들이나 하녀들은 그냥 따로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 백작이나 공작이나 그런 신분이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하인들이 같이 밥 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쫓아냈어요. 기분 나쁘다고. 어서 하인 주제에 여기서 같이 먹냐고 해서 쫓아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양반들 앉아서 먹는데 거기에 하인이 가서 앉아서 같이 먹으면요, 이거 시건방지게 어서 하인 주제에 여기 와서 먹냐고 쫓아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양반은 양반끼리, 천민은 천민끼리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양반들이 뭐냐? 우리나라 말이 양반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특별 계층입니다. 상위 계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죄인과 세리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하고 식사를 해야지 어떻게 아래 것들, 즉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고 오늘 물어보는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왜 우리들을 놔두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게 진짜 맞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사실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직접 시비를 걸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당신의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어찌하여 신분이 높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격이 맞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천한 세리, 죄인, 그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그 식민지이기 때문에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거를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로마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매국노라 불렸어요. 매국노. 그래서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가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식사 자리를 보면 증명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했지만 실상은 누구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한 집안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여러분 제 목소리 정도 되면요, 거기 안에 다 들릴까 안 들릴까? 제자들한테 말하지만, 자, 제자들한테 여기서 말해요. 제자들이여, 당신 선생은 말이야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성가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다 들으라고 한 소리야. 사실은 예수님 들으라고 한 소리야. 근데 예수님은 그들 선생님이라 하고서 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직접 비난하기 뭐하니까 제자들에게 말하지만 들을 사람은 예수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 들으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당신들 같이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또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 근처 가지도 않아. 갈 일도 없어.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듯이 예수님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가봤자 그들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지도 않아. 나는 의인이고 난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냥 상대를 안 하셔. 그런데 누굴 상대하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자들, 그리고 겸손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에게 나는 쓸데있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와 내가 식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사람을 각기 달란트대로 다양한 직분과 재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만 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요리 연구가라고 있죠? 요리 연구가는 요리 연구해. 근데 목사는 뭐야? 사람 연구가야.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봐요. 저 사람은 뭐가 은사가 있는가? 뭐가 어떤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제대로 세상에서 빛이 안 나. 왜 그렇죠? 자기 달란트가 아닌 것을 하면 거기에서 해봤자 그게 그거야. 여러분 동네 축구에서 잘해봤자 대표로 나가봤자 그냥 초등학교 대표 정도 되는 거야. 최소한도 우리나라 대표 정도 돼야 세계 대표 선수가 되죠. 조금 노래 잘한다고 막 저기 하죠? 그럼 거기서 거기야. 동네에서 잘하는 거야. 세계에 나가서는 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것을 좀 잘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빨리 어려서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시스템을 망가뜨렸어. 왜? 달란트대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냥 요즘은 이과도 잘 안 가. 다 문과로 가. 그래서 모두가 다 공부만 잘하면 어디든지 가. 그러니까 서울대학 가고 공부 잘하면 법과 가고 의대 가는 거. 그게 가장 소원 아니야. 법대, 의대 가는 거. 그리고 나머지 또 어디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양하게 모든 학생들이 그 달란트를 개발해서 이 사회가 서로 도우면서 내가 없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돕고 내가 있는 것을 상대방 도와주고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이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달란트대로 공부하지 않고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해요? 건축과를 졸업하고서는 음식점을 하기도 해. 여러분 건축과하고 음식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신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삼성에다가 경영에다가 제가 이력서를 넣으면 될까 안 될까? 할렐루야. 우리 안희봉 권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고 있어.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삼성에 들어가서 거기 경영학부에 그 경영과에 들어가면 내가 되겠냐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바보. 내가 컴퓨터도 길 줄 모르는데 그냥
그런 사람한테 컴퓨터 앉혀놓고서 나한테 경제 분석해서 우리 회사 분석해서 올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바보 되는 거야, 바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개발해서 살아가야 그 사람이 빛이 나는 거야. 근데 그 달란트를 무시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무시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갈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맨날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 맨날 실패와 좌절뿐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독일에 발도르프 대안학교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그걸 좀 교육행정대학원 다닐 때 그걸 좀 배웠는데 거기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다 가르쳐요. 하다못해 뜨개질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고 그게 학과 커리큘럼에 다 있어. 그래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8년 동안 담임을 해. 한 학생의 선생님이 8년 동안 바뀌지가 않아. 왜냐하면 8년 동안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학생이, 내게 주어진 학생이 무엇을 달란트를 갖고 있는가를 선생님은 발견해야 돼. 그래서 뜨개질을 해볼 때 뜨개질에 달란트가 있는가, 요리할 때 요리 달란트가 있는가, 아니면 또 목공할 때 목공 달란트가 있는가, 아니면 자동차를 고칠 때 그쪽 달란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 속에 다 들어가서 학생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8년 동안 종합해서 이 학생은 어디로 가야 됩니다라고 추천서를 쓰는데 대학을 추천서 안 써줘. 대학에 갈 애들은 인문학이나 그런 쪽, 철학이나 그런 쪽에 가고 나머지는 거의다가 달란트대로 기술 분야로 자기 분야로 다 추천서 쓰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서 안 써주면 대학 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한테 대학 추천서 안 써주면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여자 선생님 경우 머리 다 뜯길 거야.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고, 내 딸 인생 망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모든 자기 분야를 잘하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쓸데없는 사람이 왜 쓸데없는 사람이냐면 원래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쓸데없는 사람으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있으나 마나인 사람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면 30배, 60배, 100배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성공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성공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 말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누가 되고 싶다? 소크라테스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먹는 것, 배부른 것만 가지고 인생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자신의 실현, 자아 실현, 자신의 정체성 발견, 자신의 자존감을 발견.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실현을 하고 자존감이 높아져야 인생의, 우리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든지 소속감과 존재감이 있어야만 자존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곳에서 쓸데없는 사람이 되거나 있으나 마나인 사람이 된다면 자존감이 상실되어서 소속된 곳을 떠나고 싶어하고 또한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동물적 본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사자도요, 병들면 어느 한적한 곳으로 따로 무리해서 떠나는 거 아시죠? 죽을 때가 되면 떠나는 거야. 이것처럼 사람도요, 소속감이 불분명하고 내가 자존감이 없으면 그 소속에서 떠나고 싶어해. 숨고 싶어해. 그러니까는 자신의 현실 도피한다 그래. 현실 도피. 이걸 갖다 현실 도피한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현실을 직면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바람 불어도 내가 갈 곳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물리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아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서 소속감과 이런 것들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 현실 도피를 하게 되는 거야. 그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야.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이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의 비결이라는 그 외국인이 쓴 책이에요. 하도 책을 읽다 보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 사랑의 비결. 아주 표지가 노란 색깔로 있었는데 제가 젊어서 청년 때 읽었던 그 책이야. 저는 사실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못났다. 여러분 봐도 못났죠?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아서 자기 사랑의 비결이 뭔가를 종로 서적 가서 사서 읽어보면서 자기 사랑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나를 가꿔야 돼. 내가 나를 가꿔서 사랑받는 비결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가꾸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지적으로 만들고 나를 예의 바르게 만들면 내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나만 사랑하면 되겠어요? 남들도 나를 사랑하길 원해요. 남들도 나를 사랑하기 원하잖아. 그러면 자기를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돼. 예의가 발라야 되고요.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랫 사람들을 잘 챙겨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그 자기 사랑의 비결을 읽고서는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품위를 지키고 내가 예의 바른 사람, 내가 정말 어디 가서든지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랑을 솔직히 받았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들 지금도 사랑받고 지금도 왕래하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책이 아주 옛날 책이죠. 벌써 한 40년 전 책인데 자기 사랑의 비결이라는 그 책을 한번 검색해서 찾아서 여러분, 내가 좀 열등감에 빠졌거나 내가 좀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책을 검색해서 아마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외국 책이지만 정말 읽어볼 만하고 인생에 저한테도 전환점이 됐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타인의 존재감을 높여주기보다는 타인의 존재감을 깎아내려서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리 연구가가 있듯이 저는 사람 연구가라고 자칭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을 깎아서 그 사람을 내려서 내가 그 사람을 등에 올라타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요, 왜 저 사람이 비판할까를 봐야 돼. 비판 당하는 사람만 보지 말고, 이 사람 말 듣고 비판 당한 사람만 보지 말고, 비판하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을 비판할까를 보면 그 사람과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특출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을 낮춰야만 자기가 올라가.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비판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이에요? 그게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냐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쓸데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 가지 집단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소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쓸데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쓸데있는 사람이 되자. 가정 안에도 역할 분담이 있죠. 제가 또 쪼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남편은 남편으로서 쓸데있는 사람이 되어야 아내가 남편 꼭 붙들고 사는 거 아시죠? 남편이 남편으로서 쓸데있는 남편 되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한마디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아내가 고백할 정도면 남편으로서 쓸데있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쓸데있는 사람이야. 남편으로서. 아내도 마찬가지요.
남편으로 하여금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할 정도가 되면 남편에게 쓸데있는 아내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 꼼짝도 못해. 그래서 당신 있어야 돼. 하고선 치맛자락 붙잡혀야 돼요, 아내는. 근데 아내가 배짱 부렸어. 에이, 난 그냥 나갈 거야. 당신하고는 못 살아. 그래서 나가. 그랬더니 갈 테면 가. 나 줄 서 있어, 여자가. 그러면 비참한 거야, 안 비참한 거야? 그럼 비참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 에이, 내가 당신 말이야 사는데 지금 2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살았는데 당신 뭐 헤어지자고? 잘 됐어. 아유, 당신이 헤어지자 했으니까 이혼 위자료 조금 줘도 되겠네. 그래, 당신 빨리 헤어져. 나는 당신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 줄 서 있어. 그러면 심각한 거야. 남자도 심각하지만 여자는 더 심각한 거야. 왜? 남편에게 이 여자는, 아내는 쓸데있는 아내요, 쓸데없는 아내요? 쓸데없는 아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헤어져.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 같은 여자보다 무슨 여자가 더 나아? 여우 같은 여자가 더 낫다는 거야. 남편 눈치 잘 보라고. 내가 헤어지자 그러면은 헤어지자 할 남편인가? 그러면은 꼭 붙잡고 있으라고. 괜히 구사토팽 당하지 말고 그냥 쫓김을 당하는 쓸데없는 아내가 되지 말고, 정말 내가 없으면 남편이 못 살 정도로 하는 거야. 쓸데있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맛자락 붙잡는 데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쓸데있는 부모가 돼야지, 속을 썩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쓸데없는 부모가 되어서 노년에 잘 찾아가 뵙지도 않아요. 난 그 CBS 그 연예인 탤런트 간증 중에 송승환 씨인가? 그 어떤 여자분인데, 그분은 아버지가 그냥 매일 술 잡숫고 길거리에서 누워 계시고 그랬대. 옛날엔 그런 분 많았죠. 길거리에서 누워 있는 분.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고서 가다가 보니까 야, 저기 어떤 거지 쓰러져 있다 그랬는데 가만히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야. 그럼 거기서 아는 척 해야 돼? 아는 척 안 해야 돼? 어린애가 친구들한테 자존심이 상하잖아. 자기 아버지가 거지라고, 거지 누워있다 그랬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자기 체면이 뭐가 돼?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갔대. 그래서 이제 동네 애들 다 집에 들어가고 자기가 집에다 책가방 놓고 아무도 친구들 안 나왔을 때 가서 아버지 끌고 집으로 들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짠한 거야. 아버지가 쓸데없는 아버지가 된 거야. 자식한테 속을 썩히는 거야. 우리는 아버지나 엄마나 우리 자식들한테 든든한 아버지 엄마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 엄마가 오래 사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는 거, 재산 많이 남기고. 그게 소원이야, 소원. 와, 나 그 소리 듣고서는 기절초풍해. 요즘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대. 그게 소원이야.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또한 자녀 또한 부모에게 쓸데있는 자식이 되어야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홍천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쓸데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쓸데있는 사람이 되어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일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사랑을 받고 인정받게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은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직장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뭐 청년 때 잠깐 좀 했었지만은, 직장을 그만둘 때 힘들어서 그만둬요? 아니면은 상사나 주변 사람들 괴롭혀서 힘들어, 관계성이 힘들어서 그만둬요? 아직 직장을 사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요, 일이 힘들어도 회장님이 알아주고 사장님이 알아주고 부장님이 알아주고 동료들이 알아주면요, 힘들어도 해요. 힘들어도 일을 해. 밤늦게까지도 해. 근데 회장도 안 알아줘. 에휴, 너 이거 그냥 나 불쌍해서 쓰는 거야. 너 이 일이나 제대로 하냐? 맨날 구박 맞아. 사장한테 구박 맞고 부장한테 구박 맞고 과장한테 구박 맞아. 그러면 그 회사 다닐 맛이 있어 없어? 다닐 맛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어느 직장에 속해 있든지 그 직장에서 붙잡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당신 나가면 안 돼. 당신 없으면 우리 정말 힘들어. 그래서 붙잡히는 자, 쓸데있는 자가 돼야지. 아이고, 이 사람 내가 쫓아내지 못하겠고, 쫓아내면 또 강제 또 뭐가 또 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쫓아내면 또 고발당하니까 쫓아내지 못하겠고, 지 발로 스스로 나가서 기쁘다.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정말 직장생활 하려면, 여러분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내게 맡겨준 것을 한 가지 시키면 두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얄밉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직장 오래 다니지 못해요. 때가 되면 잘라버려. 항상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은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한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에서 쓸데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홍천중앙교회에서도 쓸데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독불장구는 결코 재미도 없고요, 보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어야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일단 홍천중앙교회 적을 두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소속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쓸데있는 성도가 되어야 자존감이 높은 신앙인이 됩니다. 아유, 나는 이제 80이 됐는데 뭘 해? 여러분, 80 되신 분들이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죠? 우리 80 되신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라니까. 아유, 나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가 힘들어, 허리가 아파. 그러면 누워서 하세요. 하나님은 예 이놈아, 네가 무리하게 누워서 기도하냐?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받기 때문에 이 할머니 집사가, 할머니 권사가 허리가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다 아셔. 모를까 봐? 야, 너는 그래도 멀쩡한 노인네보다 너는 허리가 아픈데도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라도 누워서라도 기도하니 내가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네 기도는 꼭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분도 쓸데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있으나마나한 사람 돼서는 안 돼요. 꼭 쓸데있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의 달란트대로, 내가 뭐 성가대 설 수 없어, 내가 교사할 수 없어, 내가 주방에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청소하기에는 벅차.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기도. 여러분, 기도 목사에서 좀 담임 목사에서 기도해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나라 위해서 지금 어지러운데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다른 거 봉사 못하면 와서 1시간 동안에 기도하라고. 1시간. 근데 기도 1시간도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1시간도 어려워. 5분 10분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는 정말 내가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내가 쓸데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쓸데있는 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값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분이 감당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 어떤 교주라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는요, 죄 없는 자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석가모니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 마호메트도 죄인이야. 어떤 종교의 모든 교주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값을 대속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A와 B가 있는데 A가 B를 사랑하기 때문에 B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면 야 이놈아,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얘는 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너는 네 죄값으로 죽어. 당연히 너는 죽는 게 당연한 거야. 너도 살인자잖아. 이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죄인이 죄인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죄 없는 자가 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야. 남자의 씨를 받으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게 쓸데있는 사람은 단 한 분,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이유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 종교나 다 믿으면 돼. 아무 종교나 믿으면 마음 편해. 여러분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복잡하고 그럴 때는요, 저 속초 가서 바다에 가서 소리 야호 지르고 바람 쐬고 오면 마음 편해져. 우리가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일지라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종교의 창시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쓸데없는 종교가 너무나 많아요. 있으나 마나인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유혹을 따라가므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쓸데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 바로 뭐예요? 다가올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내 생일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내 생일 더 잘 차려, 부모님 생일 더 잘 차려. 효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일만 잘 차려. 어렸을 때는 이해가 돼. 어린애는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장성에서는요, 부모님 생신 더 잘 차려야 되는 거 아시죠? 내 생일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저는 전도사 때는요, 생일마다 금식기도 했어. 게다가 지금은 그냥 가족이 챙겨주고 그러니까 내가 생일날 먹긴 해. 왜? 다른 사람 먹는데 내가 생일날 금식하니까 청승 떠는 것 같아. 그래서 가족의 소속감 때문에 제가 이제는 금식은 그만두고 이제 생일날도 가족과 함께 먹고 그러는데, 내 생일보다 부모님 생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부모님 생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이 더 중요한 거 아세요? 그거를 알면 성탄절날 무슨 속초가, 무슨 바람 쐬러 가. 다른 날 가도 충분히 가잖아. 성탄절은 열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나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맞이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다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은 그냥 죽으러 오셨던 뭐하든 알 바 아니야, 그냥 알아서 하시고 나는 저 놀러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쓸데있는 분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쓸데있는 성도로 쓸데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높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살면 쓸데있는 자로 자존감이 높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달란트를 거부하면 쓸데없는 사람으로, 있으나 마나인 사람으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을 마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쓸데있는 자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탄절, 내 생일도 중요하고 부모님의 생신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주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